네, 반갑습니다.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모든 선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우리 포도주 들고 우리 포도주 들고 눈 먼저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둠을 이기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크신 영광의 주님 크신 내 주님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그 누가 멈추리요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능력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우리 가사를 놀라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게 하시는 아멘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만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텐데 주님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또한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마저 모든 열방 가운데 충만하여짐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따뜻한 미소를 담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미소를 보셨나요? 마음이 녹던가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편이 있나요? 내 편. 그죠? 네. 나와 함께하며 나의 힘이 되는 내 편이 있느냐라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 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을성을 끌어내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도 내 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울음을 삼키며 슬픔을 달래고 일어서는 사람도 내 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밀치며 걸어가는 사람도 내 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시를 읽을 때에 우리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내 편이 있구나. 라이너 쿤체라는 시인의 그 녹슨 빛과 이파리의 알필로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그죠? 자갈 비탈 같은 인생이라도 돌틈에 있어도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이 시를 만나면 아, 내 편에 만났다라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시편이 있습니다. 영혼 깊은 바닥에 찾아와 이런 기분을 전해줍니다. 내 삶의 고통, 혼란, 외로움의 바닥에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나와 함께하며 내 편이 되어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을 건네줍니다. 시편은 완성되기까지요 약 1000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기간이죠.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기록했습니다. 본래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말들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말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로 전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삶의 다양한 경험과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이 시편에 잘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 모든 감정에게 말을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물린 데가 없는데도 말할 수 없는 어느 부위가 참을 수 없이 가려웠다. 그렇죠? 물린 데가 없는데도 말할 수 없는 어느 부위가 참을 수 없이 가려웠다. 어떤 시인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거죠. 뭔가 물린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부위가 뭔가 알 것 같기도 모를 것 같은 어떤 한 부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막 가렵긴 한데 불편하긴 한데 잘 모르겠다. 특정할 수 없는 이런 참을 수 없는 어려운 마음, 가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저만 그렇게 복잡한 인간인가요? 그런 감정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시편은 바로 이런 마음을 살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분은 시편의 이러한 부분을 두고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인지를 하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통함, 슬픔, 두려움, 의심, 억울함, 염려, 외로움, 혼란, 이 마음에 우리의 심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하고 우리의 심경을 흔드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우리에게 진실하게 말을 겁니다.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문학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말만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시편은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우리에게 들리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시편이 4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주요 3가지 양식, 장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오늘을 잘 들으셔야지 이제 몇 주 동안 이 시편에 관한 설교를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제 주요 3가지 양식, 3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찬송시고요. 2번째가 탄식시, 3번째가 감사시입니다. 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시입니다. 찬송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대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만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칭송 받으실 만한 뭔가 칭찬 받으실 만한 그분의 성품과 행동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찬송시고요. 탄식시는 시편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르인데요. 시편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지분이죠. 이 탄식시는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공경, 핍박 이런 거에 대한 이 시인이 하는 불행에 대한 불평이 잔뜩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탄식시 안에 보면 뭔가 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또 구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죠. 그래서 탄식시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어떤 이유를 묻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이 진솔한 질문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2번째는 이 탄식시는 구체적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지 그냥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면 정확하게 용서를 구하고요. 치료가 필요하면 치유하심을 구하고 뭔가 억울한 상황에서는 신원을, 구원을, 필요한 양식을 전반적으로 이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를 읽어보면 전반적인 톤은 어둡지만 이제 끝으로 가면 뭔가 좀 밝게 끝나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 혹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시가 있습니다. 시인이 경험한 어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구체적인 구원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시는 그래서 탄식시에서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이 즐거운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주요 장르, 이거 말고도 뭐 신뢰시, 뭐 제왕시가 있는데요. 세 가지 주요 장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찬양시. 두 번째 탄식시. 세 번째 감사시. 그죠? 그냥 시가 붙으니까 뭔가 좋네요. 이 시편이라는 제목은요, 히브리어로 찬양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찬양의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시편에서 가장 많은 이 양이 뭐라고 했죠?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것. 탄식시. 그죠? 탄식시. 제일 많은데요. 그러면 왜 제목이, 보통 우리가 양이 좀 많으면 그 양을 가지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왜 이 책을 찬양의 책이라고 불렀을까? 이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적으로 보면 탄식시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시편의 끝부분에 가면요, 찬양시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볼 때 중요한 게 시편의 흐름입니다. 흐름이 중요한데요. 탄식에서 찬양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이 시편의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탄식에서 찬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고난에서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편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 책을 가르쳐 탄식의 책이라고 부르지 않고 찬양의 책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주요 장르, 찬양, 탄식, 감사, 그리고 이 뭔가 이 거시적인 흐름, 이 세 가지 장르가 가지고 있는 이 흐름이 사실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주요 세 가지 흐름이기도 합니다. 만사가 잘 될 때는 찬송시를 부르고 싶고,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을 때는 탄식시를 뭐 울면서 부르고 싶겠죠. 또 잘못된 것들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감사시를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제가 시편을 이제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몇 주간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시를 올려드린다든지 또는 감사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 탄식시를 올려드리는 분들이 지금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울다가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괴롭다가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건가?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건 사실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삶의 형태이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삶이 이럴 때는, 우리가 현실이 이럴 때는, 그죠? 뭔가 순간적으로 와, 너무 어렵다라고 할 때는 이 인생을 좀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힘들 때, 그죠? 와, 이게 시간이 가나 안 가나?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죠. 그래서, 아,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편 30편을 읽기는 했지만 이 시편의 전반적인 어떤 이 메시지와 흐름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의 세계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제 복잡한 내용들을 단순하게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 그죠? 집중이 필요하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고 못하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마음을 먹으시고요. 시편은 이제 크게 보자고 했으니까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시편 한번 펴보세요. 이제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글자가 하나 보일 겁니다. 시편 1편을 딱 피시면 위에 어떤 제목이 붙어 있죠? 제1권. 그죠? 첫 번째 책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5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1권이 시편 1편부터요 41편까지고요. 제2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 제3권이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제4권이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제5권이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이 5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5권의 책을 관통하는 시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5권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편이 1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만들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면서 이제 1000년 뒤에 뭔가 이게 지금의 형태, 이 5권의 형태로 완성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이때 이 5권으로 뭔가 시편이 딱 완성되었을 때 그때 이 시편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5권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면 사실 삶의 모든 것인데요. 이 믿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성전, 또 하나가 다윗 왕조입니다. 성전과 다윗 왕조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두 가지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요. 성전도 그렇고 다윗 왕조도 다 붕괴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건강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죠? 돈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사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당시에.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둥이 포로기 이후 시대 동안에도 계속해서 폐허인 채로,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1권에서는요, 보시면 그 1편부터 41편까지지만 사실 시편 1편은 시작이라기보다 약간 플롤로그 이런 느낌이고요. 시작은 2편입니다. 그 시편 2편부터 이 2권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 언약을 이제 출범시키면서 시편 2편이 문을 엽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은 자라고 하면 1차적인 맥락에서는 다윗입니다.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겠지만 1차적인 맥락에서는 다윗을 가리키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만 다윗의 스토리를 보시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죠? 엄청나게 힘든 과정들을 거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제 이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줄곧 이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시편 41편과 같은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가 이 나의 왕을 세운다라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1권이 끝나는 41편에 보시면 9절인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해서 세우겠다고 하신 약속이 41장에 보면 세우시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1권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일단 다윗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겠다. 다윗 언약이 있고 다윗을 그래서 언약 가운데 세우겠다 하셨는데 세우셨다. 이걸로 끝인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죽고, 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에 관한 시냐면요, 솔로몬에 관한 시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 솔로몬에게 유효하게 잘 이어졌음을, 양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72편, 이 2권의 마지막인 72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쫙 펴가지고 시편 72편을 펴시면 이게 제2권의 마지막인데 누구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죠.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솔로몬에게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끝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역사를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이 솔로몬 시대에도 이루어졌음을, 이제 성공적으로 약속이 잘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까지요. 됐나요? 찬양시죠. 뭔가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구나. 3권에 가면요, 이제 73편부터인데 갑자기
이 글의 어조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이 3권의 마지막이 몇 편이에요? 89편인데 89편 한번 펴보세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 89편은 처음에 시작은 잘한 것 같은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뭔가 엄청난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이어갈, 이제 솔로몬까지는 그래 그 약속들이 잘 이어서 왔는데 이제는 이 다윗 언약을 이어갈 왕 자체가 사실 부재하기 시작하고 또 이 그 포로기 이후에 뭔가 이 공동체 안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약속이 다윗과의 언약이라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 건가? 약속을 이을 왕이 없구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고뇌 가운데서요. 이 시편 89편 4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는 거죠. 인자하심은 뭐예요?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는 무효가 된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편 89편의 이 고뇌 어린 울부짖음에 관한 답이 이 4권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4권에. 그래서 4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권은요, 어떤 선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선언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잠시 나온 부분들을 읽어드리면요.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5편 3절에도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96편 10절에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9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나니, 99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해서 보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관해서 시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답답하고 현실이 어두운 가운데 계시다면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셔야 되냐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믿어보는 거죠. 뭔가 힘들다, 어렵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멀어진 것 같다. 내가 너무 초라해진 것 같다. 그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외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답할 때 한번 외쳐봤거든요. 차 안에서 혼자 크게. 괜찮더라고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많이 외치세요. 답답하면 외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정반대일 때조차, 그죠?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이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시편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5권은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순종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5권의 중심은 시편 110 몇 편일까요? 9편입니다. 가장 길지만 그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강조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딱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 건 어쩌면 우리 안에 이 믿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도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선택할 거라는 겁니다. 선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렸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며 살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돌아보실 때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셨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냐면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에 이 믿음 가운데, 그죠? 순종하며 살 때에 이 삶이 어떻게 결론적으로 가게 있냐면 시편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까지 이 어마어마한 찬양, 송영,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정점에 이르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뭔가 고통과 고난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영광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 이 메시지, 이 세계관을 이해하게 되면, 그죠? 어떻게 이것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탄식에서 찬양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근데 그 흐름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고통이
기쁨으로, 고난이 찬양으로 바뀌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죠?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거시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의 이 거시적인 흐름을 저는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시는데 뭐예요? 이 사이에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편의 이 거시적인 흐름이 예수님의 삶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역시 우리의 삶의 흐름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유니크하죠. 각자의 인생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겪고 있는 아픔의 정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이제 고난도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사실 양은 더 많겠죠. 시편도 뭐가 많다고 했어요? 탄식시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이 탄식의 순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탄식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은 탄식의 인생이구나, 고통의 인생이구나, 아픔의 인생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시편의 흐름처럼 찬양의 책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찬양의 인생으로 결국은 흘러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이 이 말씀을 그냥 굉장히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15절부터 보시면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고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망의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건 단지 기쁜 일을 내가 생기게 해줄게 정도의 얕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찬양이고 영광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고통을 겪는 것 같지만 결국은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시편은 우리의 운명이 찬양이요 우리의 운명이 영광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0절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죠? 우리는 이 저녁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죠. 이 밤이, 이 저녁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더 깊어졌고 아픔도 더 짙어졌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찬양, 기쁨, 영광 이런 것이 너무나 나와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시간이, 그죠? 우리는 예배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하는 자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하는 자라는 이런 정체성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망각되는 거죠. 내가 무슨 예배하는 자인가, 찬양하는 자인가, 내 운명이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니까요. 찬양이 안 나오시잖아요.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손 드는 거 못 들겠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찬양의 책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것은 흐름 속에서, 그래, 우리가 때로는 울 수도 있지, 때로는 아플 수도 있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 때로는 억울함 속에 있을 수 있지, 밤 가운데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렇다, 나의 운명은 찬양이 될 것이다. 그렇다, 내 운명은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다, 내 운명은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가 시편을 보는 가운데 깊게 새겨질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은 내 편이라는 시리즈를 계속 해나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여러분의 마음 바닥마다 찾아가셔서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다가가셔서 말을 걸어 주실 겁니다.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다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시편은 내 편입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이제 그 좁은 시야, 그죠? 너무 괴로운 인생에서 한번 시야를 넓혀 보세요. 그리고 거시적 흐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흐름이 지금 여기긴 한데 내 운명은 찬양이구나, 내 운명은 영광이구나, 나는 찬양하는 자구나, 나는 예배하는 자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다시 여러분의 현실을 해석해 보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임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회복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그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보이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나의 인생이 고통이 아니라, 나의 운명이 고통이 아니라 나의 운명이 찬양이며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 다시 한번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 빛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삶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행하심 때로 보이지 않지만, 때론 느낄 수도 없지만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슬픔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그렇다. 우리의 운명이 찬양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이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향하여서 인자하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참된 위로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벌써 총회할 때가 왔군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죠?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으면 꼭 기도하시면서요. 있으시면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광고에는 빠져 있으니까 추가 광고입니다. 그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일주일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2시에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직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신 분은 목자를 통해서 꼭 열날을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내 편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가 한 5주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에 그 다음 주일 본문 시편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편을 이번 주에 설교할 겁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 시편을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가을이니까 시 한 편 묵상하기 좋잖아요. 묵상을 쭉 해오시고 주일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목장에서 내가 묵상한 것과 또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을 같이 이제 나누고 좋겠죠. 그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보내드리고 얘기를 해야 보내거든요. 보내드리고 여러분은 묵상을 하시고 들으시고 나누시고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몇 주 동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도 여러 가지 이제 탄식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또 이 흐름 가운데서 늘 그 탄식의 순간들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